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고 저에게 반응하신 분들은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반응하지 않는 분들은 나이대가 좀 어린 분들이에요. 사랑한다면 카페라테처럼 이라는 광고 카피 문구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광고 카피가 99년도에 나왔던 광고인데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강사님 혹시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닌가요? 라고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네, 사랑한다면 카페라테처럼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남녀 관계의 바이블이라고도 불리고 연애의 교과서라고도 불리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인 존 그레이라는 사람은요, 남자는 화성인과 같고 여자는 금성인과 같아서 많은 부분에서 다른 점이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고 또 그 사랑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트러블이 나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고찰하는 책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는 사랑을 표현한 것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시비 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러한 견해 차이는 계속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 세대에서는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그렇게 인정되고 묵인되었던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들, 이러한 가정에서의 그런 조금은 거친 언행들,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묵인이 되었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사랑으로 그렇게 윽박 지른다고 해서 아이들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아빠는 성질이 많아, 화가 많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행동과 충고와 훈육과 이런 사랑의 말들이 자녀들에게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현장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동기가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라고 하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 혹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온전한 사랑,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상처로 다가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난 몇 주간 오늘까지 5주 동안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
해답일까요? 지난주에는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면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 방법대로 무작정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해답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서로 사랑의 언어가 다른데 서로 쌓이는,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받는 상처나 오해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공통된 분모는 없을까요? 사랑이라는, 우리가 닮고 모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사랑은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방하고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하며 이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 4장 10절을 먼저 한번 보면요,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라는 건요, 우리에게서 출발한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은 사랑의 오리지널 버전이 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면서 항상 그 피조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을 지은 후에 온 세상을 보니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very라는 그런 그 꾸며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은 이후로, 아니 아담을 지으기 전부터, 사람이 지어지기 이전부터도 하나님은 늘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사람에게 성실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와 비교할 때 태초라는 단어, in the beginning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바울도 영원전, 창조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태초의 개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요, 요한에게 있어서 이 태초의 개념은 조금 더 깊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태초라는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표현이나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성품과 속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창조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 태초라는 단어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다 라는 표현이나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주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태초라는 단어에 다 포함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2장에서 거듭거듭 표현되어 있는 당신들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라는 문구는요, 정말 성경적이고도 신학적인 설명이 완전히 이 태초라는 단어에 압축이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분을 사랑함으로 알았다 정도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 표현 안에는요,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그 예정에 따라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며 그 이후의 삶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그 서정을 이 태초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슷하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 또한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창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그리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함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태초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스바냐서 3장 1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사실요, 겁이 많아서 갓난아이를 쉽게 안지 못해요. 혹시 제가 잘못 안았다가 그 아이 손가락이나 부러지면 어떨까 해서 두려워서 그 아이의 부모님이 안고 계실 때 그냥 손 한번 이렇게 쓱 만져보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참 예쁘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 태어난 지 1년, 2년, 한 3년 안에 되는 그런 아이들, 이레나 지아나 미루나 이런 아이들 보면 참 예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스바냐가 말하는 하나님의 감정은 바로 그런 거예요. 때로는 참 예쁜 자녀를 보는 것처럼 참 예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노래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둥둥둥 안아서 이렇게 둥가둥가 하고 있는 그러한 감정이 저 시에서 저는 느껴져요. 때로는 다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와 같이 뜨겁게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포도원에 심은 나무를 보는 농부의 마음처럼 그 포도에서 좋은 포도나무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그런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았고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은 정말 그 눈에 봤을 때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모든 그런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에 심히 보기 좋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여겨주시며 우리를 늘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세상과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라서 늘 변하고 늘 썩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늘 불안하고 우리는 늘 두렵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참 얄팍합니다. 영원히 사랑한다고 맹세하는 연인의 사랑은요, 언젠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대 때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60대, 70대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 계시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은요, 사랑할 만한 상황일 때 혹은 사랑할 만한 존재일 때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고,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상황이 변하거나 조건이 변했을 때 그 사랑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아이들의 경우 이게 정말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아이들이 반기는 이 얼굴이 있습니다. 저는 대체로 갓난아이들이 반기는 얼굴이 아니라 대적하고 울고 울부짖게 만드는 그런 얼굴이에요. 하지만 참 예쁘고 잘생긴 이모 삼촌에게는 아이들이 정말 잘 안겨 있어요. 울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참 솔직합니다. 그럴 때 저는 낙심하지 않고 제 소망을 주님께 두는 편입니다. 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사람의 사랑이 참 얄팍해요. 사랑하는 대상이 변할 때에 우리의 사랑도 식어지고 사랑은 변질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unconditional love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상황을 따지지 않는, 컨디션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100 정도 사랑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더 좋은 존재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한 1000 정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완전하게 꽉 찬 상태로 그때에도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죄 중에 있었을 때야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낌없이 줄 정도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꽉 찬 상태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에는요 포도원의 노래라는 시가 나옵니다. 이 시는요 하나님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사야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3인칭화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농부는요 자신이 가꾸는 농작물에게서 좋은 수확물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그 어떤 농부가 그냥 뭐 포도 길렀는데 그냥 달거나 뭐 쓰거나 그냥 그렇게 수확하지라고 하는 농부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가장 좋은 비료를 주고 그러면서 가장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러셨습니다. 2절 말씀에 계속 보면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을 대입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콧소리를 내면서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땅을 파고 돌을 일구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개역개정 번역에서는요 좋은 포도를 극상품 포도나무 1등급 포도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이 볼윈에서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예링이나 혹은 야라글렌 이런 동네에 가면 와이너리가 참 멋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한창 때에 가면 포도나무가 줄지어서 쫙 있고 거기에 풀도 무성하고 포도가 무성하게 열린 것을 심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포도가 열릴 때는 참 장관이에요. 정말 멋있어요. 그런 1등급 품종의 포도가 열리기를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우리라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들뜨고 노래하며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셨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짐승이 따먹을 만한 들포도나무, 상품성이 전혀 없이 쓴 들포도나무만 열렸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이스라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선한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곳에 열린 것은 죄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타락과 울부짖음뿐이었습니다. 들포도나무만 열렸을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감정이 나무를 심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심으셨어요. 유다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렇게 땅에 충만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쓴 들포도나무만 악한 열매들만 맺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잘라버리거나 찍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사야에서 이렇게 시적으로 선포된 죄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들이 후반부에 멸망과 파멸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사야 49장으로 훅 뛰어 넘어가 보시면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죄로 인해서 피폐해진 인생들, 전혀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들포도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이 버려지고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일시적으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짓밟히고 점령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겠지, 나는 사랑할 구석이 전혀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라고 자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가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는 일이 절대로 없으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지자들이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고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외로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외롭고 고독한 혼자만의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시면서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단서를 붙이셨어요. 너희 마음대로 사랑해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모델을 보여줄게, 나의 사랑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닮아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향해 기대를 하면 우리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에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의 죄에 굴러다니지 않도록, 죄의 똥밭에 우리를 영원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직접 이 똥밭과 같은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아까 이사야 말씀을 잠깐 드렸죠. 이사야의 이야기가 후반부에 회복과 소망과 또 구원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건축할 사람들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여전히 사람들은 죄와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들포도인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심판이나 멸망으로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어떻게 구원하는지 알아? 들포도인 너희는 들짐승한테 먹힐 수밖에 없어. 사탄에게 너희는 먹힐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너희가 먹혀야 되는데 메시아를 보내줄게. 메시아가 너희를 대신해서 먹혀질 거야.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을 거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53장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받을 거야. 사실 그건 너희가 받아야 될 고통이었지만 그가 대신 고통을 당한 거야.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처는 너희의 악함 때문이야.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너희의 병이 낫게 될 거야. 기억해, 너희는 들포도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죽게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들포도가 있는 거기로 내가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영화는 참 사람들에게 감동을 많이 주었던 영화예요. 저 이 영화 한 30번 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라이언 집안의 4형제가 모두 이 미군으로 참전을 하는데 그중 막내인 제임스 프랜시스를 제외하고 3명 형이 태평양 전쟁에서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남은 제임스를 구하기 위해서 밀러 대위를 비롯한 8명의 특공 대원들이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는 특별팀이 만들어져서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출동합니다. 단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었던 각 부대에 있었던 8명의 대원들이 전쟁이 치열한 전방부대에 그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8명의 대원들, 후방부대에 있었고 그냥 편하게 군생활 할 수 있었던 이들이 전장으로 출발하여서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이 팀원들 대부분이 전사합니다. 라이언을 찾지 않으면 그들이 죽지 않아도 됐어요. 한 명을 구하기 위해 8명을 보냅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그 막내 아들을 반드시 살려와라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 3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이제는 막 중요한 대사까지 외우고 있을 정도예요. 보고 있으면 다 외우고 있어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주인공이 밀러 대위 그리고 이 구출 팀원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전쟁이 가장 치열한 그 전방 부대에 가서 라이언을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 임무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저 본향 하나님의 집,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자신은 그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참 많이 생각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3가지로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하나님은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16절은 잘 알고 있는데요. 17절은 잘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보낸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고 사랑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의 이 화목과 사귐을 위하여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들의 죽음까지도 참아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한 번 더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면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러브 스토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소설과 드라마와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막 몽글몽글한 막 연애 세포가, 그런 사랑의 세포가 막 싹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러브 스토리보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감동적이고 더 극적이고 더 지독하고 더 너무나도 슬픈 그러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이 짝사랑을,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드는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경험하며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그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먹먹합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참 못난 사람인 게 느껴져요. 하나님 왜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시궁창 같은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것도 신의 모습으로 멋있게 나타난 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더군다나 아기로 태어날 때 가장 그 비참한 말 구유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좀 번듯하게 잘 사시다가 좀 멋있게 지내시다가 그렇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그 고난을 견디시고 죽으셨다니, 나 때문에, 나 같은 놈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감내하셨다고 하니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그래서 요즘에 잘 울어요. 요즘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자 이제 살려놨으니까 너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잘 살아, 축복해, 너네 열심히 살아봐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가져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죽음과 그 멸망을 돌리지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죽음 그냥 무효할게, 너희 죄 무효로 할게가 아니라 직접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요한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은 숭고하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왜 이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외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들포도와 같은 우리를 심지어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멀리 계시는 아버지, 제가 어찌 감히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사실 제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한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빠를 닮지 않아야지, 난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문득문득 면도를 하다가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서 오늘 깜짝 놀라서 면도하다가 배웠습니다. 네. 한 번은 어머니가 소름 돋는다고 할 정도로 아버지와 닮은 행동을 해서 등짝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 아이의 모든 세상의 전부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고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배우는 게 사실 교육이라기보다는 모방에 가깝다고 해요. 엄마 아빠가 말하는 대로 말을 해요. 그래서 한두 살 정도 되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안 돼, 하지 마.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제일 많이 한 말이 안 돼, 하지 마,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걸음걸이도 아이들이 한 중학생 정도 되면 아빠랑 똑같이 걸어요. 걸음걸이가 똑같아지고요. 식습관이 무섭게 아버지와 닮아갑니다. 보통 엄마 아빠가 먹지 않는 반찬은요, 식탁에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먹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음식은 아이도 싫어하게 됩니다. 이렇듯 아이는요, 아빠의 좋은 점과 나쁜 점까지 다 모방하면서 아버지의 인생을 닮아가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눈으로 경험하거나 직접 경험한 아이들은요, 자기가 실제로 커서 가정폭력을 저지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보고 배운 게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선하시고 빛이신 하나님은요, 완전히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모습만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만 모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모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들이 우리에게 모방이 되면서 교육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요. 왜냐하면 사랑의 원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아빠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배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드러났어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사랑하라고 말해요.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인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딸로서 당연히 닮아가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착각하며 사랑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서로의 그냥 나는 사랑해라고 하면서 뺨을 날리면서 사랑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진 않는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첫 주에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거해서도 안 되고 설령 빛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죄가 없다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 번째 주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네 번째 주에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자주 왜곡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이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데 사랑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하고 저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최근 5주 동안 말씀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요, 여러분 지겹도록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똑같은 말을 앞에서 했잖아. 근데 왜 또 나와? 왜 반복하는 거야? 라고 하신다면 아까 칠드런스 톡에서 이석 형제가 말했죠.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또 요한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번 말해서는 절대로 듣지 않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사랑해, 사랑 안 하면 안 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며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까요? 왜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져야 할 재판장의 그 권위를 훔치고 계시나요? 왜 그토록 우리가 원망하고 욕하는 아담이 저질렀던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그러한 범죄를 여러분 아직도 범하고 계시나요? 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가 스스로 그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서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저 사람 싫어, 미워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왜 계속해서 훔치고 있나요? 무엇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나요? 왜 교회 가운데 불신과 원망과 정죄와 비판이 가득해야 합니까? 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집니까? 왜 무엇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렵기만 합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이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왜 감정을 가지고, 내 아픈 감정을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랑한다면 하나님처럼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내 못난 부분을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던 사울, 그가요 무당을 불러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러요. 그게 사랑인가요? 밧세바를 너무 사랑해서 그녀를 강간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린 다윗의 사랑이 사랑인가요? 율법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스데반을 돌로 죽여버린 바울이 그때 했던 그 열정이 사랑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거듭거듭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 방법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네 마음대로 사랑해, 네 스타일대로 해봐, 네 사랑 멋있어, 칭찬해, 계속해서 네 마음대로 해봐, 그거 사랑이야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나처럼 사랑해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처럼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감정 또한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죄를 짓고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그와 교제하며 권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거나 뽐내거나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최악의 교회가 어느 교회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서슴없이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 교회에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파가 나뉘어지고, 은사주의자들은 절제가 안 돼서 은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하고, 권면을 해야 될 성도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한 채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만 생각하고 교회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팽개쳐버린 그 고린도 교회가 저는 지구 역사상 최악의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엉망인 교회였습니다. 너는 담임 목회자인 아볼로보다 바울을 사랑해? 바울을 따라갈 거야? 라고 정죄했던 사람들도, 그 아볼로파도, 또 담임 목회자인 아볼로를 세워주지 못하고 못살게 굴면서 대적했던 바울파라는 사람들도, 야 바울이 사도가 맞아? 걔 예수님 계실 때 제자 아니었잖아, 걔 사도 아니야,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며 나 정도는 돼야지, 베드로 제일 큰, 교회의 제일 큰 어른인 베드로한테 세례받았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 명함이나 내밀지라고 자랑하며 너네랑 바울파, 아볼로파, 너네랑 나는 급이 달라라고 말했던 베드로파도, 그들의 다툼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며 기도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면서 선을 그어버리고 자기는 의로운 양, 자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한 양, 그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했던, 그리고 스스로의 의로움을 뽐냈던 그리스도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사분오열되어서 병들어 죽어가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성경이 서술하고 있는 최악의 교회의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지는 않은가?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혀를 끌끌 차면서 비판하면서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래 참지 않고 불친절하고 시기하고 뽐내고 무례하고 성내고 원한을 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위해서 쓴소리를 해야 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온갖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사람을 살린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오래 참으신, 성내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걸으신, 그 십자가를 참아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하나님처럼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사랑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존중해 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멜번 한인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